오늘 아침에는요 시편 37편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땅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뭔가 상당히 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으로. 시편 37편 12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 볼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빨을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치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이게 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치는 것을 꾀하고 그를 향해서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의 날이 이거는 그 저지먼트 데이, 그 사람이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런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무기가 도리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신들의 무기가 도리어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비록 소유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악인,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그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아주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악하게 살면서 풍부함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또는 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터널, 영원해요. 그들의 기업은,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왜냐하면 여호와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두 가지 부정적인 인스트럭션,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네 가지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인스트럭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우리는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현실, 내가 부딪히는 그런 삶의 현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뭔가 좀 결핍된 needy,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지금 이게 37편의 기본적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데, 인생 진짜 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살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요. 이번 노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노회원들에게 힘든 일이 초래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끼치고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얼마 안 되는 물질적인 그런 것, 그걸 더 얻으려고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지금 진짜 중요한 이슈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진짜 이번에 이 노예의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 가엾어 보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의로운지 이거보다도 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련한 그런 신앙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뭔가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미움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빨을 갈면서 막 아주 극렬한 미움이, 아주 누군가에 대한 아주 정말 잔인한 미움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여기 시편 37편의 저 뒤쪽에 32절에 가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참 무서운 말이죠.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해치고 딛고 올라서고 찢고 빼앗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서는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길 바라요. 이 사람들은 마치 사나운 짐승들처럼 서로 막 찢어발기고 그러죠. 막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잡아놓고 막 찢어발기고 거기에서 내가 더 나은 그런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기서 이 죽인다, slay,
죽인다는 말이 도살장에서 짐승을 도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죽인다. 도살장에서 아주 그 칼을 가지고 말이죠. 짐승을 막 이렇게 부위별로 막 난도질을 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잔인한 그런 표현입니다.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잡아놓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막 잡아 찢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세상 살면서 오직 자기의 이기심, 오직 자기 자신의 교만, 이것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비웃으신다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비웃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 악인의 악에 대해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 말씀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가운데 처음 그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야합하고 그리고 또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끊어버리자라고 모의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웃으셔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고 웃으시나요? 하나님은요 바로 잠시 후에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운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금방 어떤 심판에 처해지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 스스로의 무기가 그들 스스로를 해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잔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잔꾀가 결국 그들을 망가지게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남을 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막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향이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깨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literally 그들의 심장을 찌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heart, 여기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찔러요. 그리고 그들의 활은 지금 그들이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 활이 부러져 버리고 만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인이 비록 적은 소유를 갖고 있을지라도 악한 자가 세상에서 온갖 풍요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막 남을 해치고 칼을 갈고 이빨을 갈고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막 남은 것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비록 적은 소유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울은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군데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왕 위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에 의해서.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남에게 쫓기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도망 다니며 산중과 아멸에 유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래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너무 지나치게 강직하면 부러져요. 유연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항상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연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함부로 꺾어버려도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선명한 대조,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뭘 조금 덜 가진다 해도, 남들보다 내가 뭘 좀 덜 누린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개인 사병 318명을 이끌고 여러분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318명은 와, 아브라함이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갔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걔들 먹여서 전쟁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이 물질적 손실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엄청 피곤하게 이른 새벽부터 막 행군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야음을 틈타서 여러분 함무라비를 비롯한 강력한 요단 동편의 4개국 왕들을 물리치고 그 군대를 물리치고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소돔 왕이 와서 말합니다. 야, 그 빼앗아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원래 다 내 건데 너 줄게, 너 다 가져.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라. 내 백성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내심 마음속에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길 바라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털감을 느낍니다. 다 줘버렸어요. 다. 내가 너에게 속한 건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간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의 근원이신데 저 소돔 왕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어줬다, 이런 소문 퍼뜨리고 다닐 게 뻔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존심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사울은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비록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라면 악한 자가 누리는 큰 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아들은 자기 아비의 삶을 봐요. 저는 솔로몬이 그 시대의 여피, 그 시대의 MZ 세대 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온갖 짓을 다 하죠. 진짜 신기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아비를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그의 자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솔로몬이 말하기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그 군중들 속에 있었을걸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적은 것만 있어도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아신다. 야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intelligent knowledge, 이 지적인 그런 지적인 understanding,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이해예요. 이거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서로에게 involve 되는 겁니다. involve. 우리가 여러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involve. involved는요, 내가 어디에 involve 됐다, involve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involve 한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participation을 말하는 거겠죠. involved는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되는 겁니다. 연루되는 거. 연루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연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연루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볼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인볼브 되어진 그런 우리를 아시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요,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진짜 굉장히 아파하시는 하나님.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가 며칠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언더스탠드 하신다는 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연루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릴레이션십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니까요. 그 정도의 깊은 인티밋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이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속에 내가 연루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물로 나도 눈물 흘리고, 이 사람의 아픔을 나도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웃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아직까지 입 밖에 낸 적도 없는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신의 삶에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연루되신 분이시다. 확실히 다윗은 자신의 삶에 깊고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예? 고난받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세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야다, 아주 깊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속에 하나님 당신을 계속 개입시키는 거예요. 계속 개입시키는 거예요. 31편 15절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daily bread.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니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8절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편 34편을 우리가 공부했죠. 시편 34편에서의 강조점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런 그 국가의 운명, life of the nation, 거기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옛날 그 ancient Jews, 그러니까 고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세로 이어지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불멸성을 늘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안에는 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영원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영원함에 대한 묘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영원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세들에게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영원성을, 국가의 불멸성, immortality, 이 국가의 영원성을 그들은 의지했어요. 하지만 이 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이 땅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시편 37편에 남아있는 구절들은요, forever statement 이렇게 부릅니다. forever statement, 영원성, 이 영원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은요, 영원에 잇대어 있다. 영원에 잇대어 있다. 지난 주일 우리 소문한 장로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에 잇대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 숭고한 가치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울처럼 이거 뭐예요? 그렇게 사울처럼 막 욕심을 가지고 서로 막 찢고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영원 선언문, 다윗의 영원 선언문을 한번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이 다윗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자기의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시편 102편. 참 특별한 시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시편 102편에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숯검댕이처럼 다 타버렸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의의 복을 이 생의 이후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완전히 불티처럼 날라버릴 그런 것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삶이 지혜롭다. 이 땅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시편 17편 15절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깰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고 하늘나라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싸우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있는 우리들의 생애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순수함과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